오늘 이 자체자각과 타체자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식구님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오택룡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하게 된 배경이고 인류 역사에 비극이 생기게 된 비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창조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 흔히 우리 자연과학 사회에서는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원리적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어떤 이유로 왜 창조를 하셨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혼자 계셨어도 절대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다 그러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본질이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이죠.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그런 정적인 그런 강한 힘이죠. 대상을 사랑해서 그 대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심정이 그런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체자각이나 타체자각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목적을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혼자 한 분이셨죠. 절대자로서 한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그 속에 양성과 음성이나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라는 게, 이게 실감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강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이 표현을 느끼지 못한다, 못 느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여기에 음식은 맛있게 음식은 먹었습니다만은 이게 하루 지나면은 나올 때는 꽈락스럽고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을 때는 더러움을 못 느낀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게 하나 되어 있던 요놈이 살 나오면은 느낌이 나타나요. 나왔다는 건 대상으로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을 때 느끼잖아요. 아주 뭐 고약스럽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계셨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둘이 하나 되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혼자 계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혼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과 물과 공기로서 사람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 표현하기를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좋지 않아서 그의 돕는 배필을 창조했다. 그래서 그 아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사람을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이 사람을 여자라 이렇게 하고 그 이름이 해와였다.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혼자서 있어 보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 좀 심정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대상을 그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그 마음이 대상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참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무슨 물건이나 어린 아이들이 물건을 조립하고 할 때는 그 조립하면서도 기쁘고 또 조립한 그 자동차나 이 내용 장난감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때 더 기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만드실 때 둘이 하나 되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창조했다.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은 정분합 작용이다. 정분합 작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데 이 세상의 창조로 피조물이 나오면서 정분합 작용이 이 속에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분합 작용은 일심일신일체. 정이라는 정분합 우리 원래 예수편은 정은 하나님 원래 한 존재로 계셨는데 그것이 이성성상으로 남자 여자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이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것이 갈라져 분립되었다가 다시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 되는 작용하잖아요. 이것이 운동이 운동. 3단계를 통해서 운동.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작용을 하는 존재로서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아버님 말씀에 한번 봅시다. 자기가 없는 타체의 자각은 무체의 자각이라고도 한다. 무체의 자각은 맑고 깨끗한 아주 깨끗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청심에서 흘러나온다. 무체의 자각. 무체는 없을 무자 몸체. 그리고 어떤 몸이 없는 자각이라.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원인자시죠. 그래 하나님이 느끼는 자각. 그게 무체 자각이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갖지 않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래서 타체 자각은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 자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체 자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게 한문말로 사전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체 자각하면은 스스로 자자의 몸체, 스스로 자기가 자각한다, 스스로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게 자체 자각이라고. 그럼 타체 자각이란 말은 뭐냐? 타는 다를 타자 아니에요? 타체, 다른 몸을. 자각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타체 자각이라 그래요. 자체 자각은 내가 내 자신이 나로 느끼는 거죠. 그럼 타체 자각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낀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럼 아담 해와 그 속에 하나님 들어가시는. 아담 해와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몸을 통해서 느낀 자체, 타체 자각이다. 이렇게. 근데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대상이 사랑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 타체 자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말이다. 자, 그래서 절대 자각이라는 절대라고 하는 절대는 절대 불변 유일 무의하고 그런 건 성격이 있는 거 아니면 절대 자각. 이건 하나님의 자각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은 혼자 있으니 외로 심정의 중심이니까 외롭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쁨을 하면
실체를 통해서 느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면 절대 자각에서 당신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세상이 생겨나게 창조하게 된 원인적인 내용이죠. 절대 자각. 그런 이 절대 자각 속에 타체 자각도 무체 자각도 이건 하나님이 생각했던 생각들이. 그래서 절대 자각으로 이건 하나님이 느낀 절대 자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절대 자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각이고 절대 자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타체 자각, 무체 자각, 절대 자각에는 자기 중심의 타락성, 본성이 없다. 타락성 본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중심 삼은 마음이거든요. 자, 이런 마음을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면 96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서고 실체 신부인 해와를 맞이해서 근데 그 해와는 아담의 대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해와는 주체와 대상의 부부간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선단 말이죠. 타체 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 아담과 해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자기가 느끼고 싶다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해와 속에 들어가 아담과 해와가 실질적으로 사랑할 때 그 느끼는 그 실체적인 느낌 하나님의 자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신부인 해와를 맞이해서 아담이 결혼하고 그럼 아담의 그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결혼이지. 하나님의 아담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직계 자녀를 번식을 하죠. 하나님은 아담 해와밖에 못 만들었지만은 그 생겨난 아담과 해와 실체는 자녀를 많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아담 해와의 자녀는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번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 속에 있대 아담 해와로 분립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서 사랑을 해서 자녀가 나왔어요. 여기 정분합이죠. 정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 목적 완성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 그 다음에 해와는 아담의 부인이자 하나님의 부인. 그 다음에 해와는 타락으로 하나님은 부인을 잃어버렸다.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생기는지 또 봅시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다는 게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그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갈 몸이 없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해와를 사탄이가 해와를 사랑으로 부인을 만들고 해와가 아담을 또 유혹을 하고 그렇게 나타난 결과지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의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천사장은 실권자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권자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뭐 미생물계는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이게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모든 거죠. 이 존재들은 실체의 물질, 실체고 천사 세계를 먼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지었다. 이게 천사는 지어지자마자 어린 애기로부터 성장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지어지자마자 완성체, 완성한 모습. 이걸 불교적인 수로로 아니면 이 과학적인 철학적인 수로로 뭐라 하냐면 난생이라면은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걸 난생이라 그러죠. 닭이라든지 뭐 알을 낳아가지고 번식하는 거 많지요.
생선, 물고기도 알을 낳아서 번식하죠. 난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을 통해서 번식이 일어나는 걸 난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태생이에요. 어머니 배 속에서 생겨가지고 태어나는 걸 태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도 않고 갑자기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걸 화생이라 그래요. 화생. 화생이라 하는데 천사세계, 무형세계에서 천사는 화생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천사는 남자 천사만 지었어요. 남자 천사만 지었는데, 그런데 그 천사장의 누시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냐면은 천사 세계의 모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 천사를 통해, 누시엘을 통해서 사랑이 모든 천사 세계에 나가는 그런 입장. 그러니 최고의 식권자예요.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 세계에 분배하던 자고, 그 다음에 타락 이전에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실권자고, 타락 후에는 아담 인간까지도 주관하는 입장에 있었으니 더 큰 실권자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랑의 감소감을 갖게 된 동기는 자체 자각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천사가 모든 실권을 누리고 있는 입장이 본래였는데 아담 해와를 창조해, 아담 해와 창조돼 가지고 어렸을 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 아담 해와를 보호하는 입장이 있는데, 직접 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직접 교육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이제 차츰차츰 크면서 보니까 천사는 지혜가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보다 다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을 했어.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는 것도 다 봤고, 그래, 지능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 해와를 지었는데, 아담 해와 어릴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크면서 보니까 뭔가 달라져. 다르지. 자기하고 다르다. 뭐가 달랐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창조주죠. 그 속에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창조 목적이 다르잖아요. 천사 자기하고. 아담과 해와는 주인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는 상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남자 있고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는 뭐예요? 천사는 자기는 자기뿐이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이렇게 되니 여기서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천사가 자기 스스로 자체 자각.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겠는지, 지능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 아담과 해와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다스리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자라면서 보니까 두 사람 상상이야. 그런데 완성이라고 하는, 아담과 해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는 그때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보니까 종이야. 생각도 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급인데, 그 과정에 천사가 생각해 보니 전에는 전체를 자기가 다 주관했는데, 인간이 완성하니까 주인의 자리를 내놔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자리를 계속 갖느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자체 자각의 시작이에요.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갖고 싶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나도 갖고 싶다. 자기는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해와는 상상을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어. 근데 자기도 짝을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이 천사장한테 생겨. 그게 뭐예요? 자체 자각. 자기 스스로의
실상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주인의 자리. 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아, 짝이 있는 그 자리. 그럼 천사는 보세요. 천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는 남자만 그대로 있도록 했긴 지었을 것이냐? 그럼 천사도 완성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미완성이, 마물도 미완성, 천사도 미완성이에요. 그런 입장인데 타체자각,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었을 때는 아담과 해와나 그 존재들은 자체자각을 몰라요. 타체자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당시 전부 다 자체자각, 내가 나라고 하는 중심이 없어. 왜?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타체자각이란 상대를 중심한 자각,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를 상대를 중심한 그 자각을 갖고 기쁨을 느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자체자각이라는 것은 타체자각이 사탄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설명되는. 그래서 타체자각은 철저하게 대상을 중심한 자각이에요. 그 다음에 타체자각은 절대자각,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절대자각. 타체자각의 기원은 하나님의 참사랑. 그 다음에 타체자각은 자기라고 하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타체자각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자각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게 하는 그런 자각이라면, 그러니 자기라는 게 없는 입장이 타체자각. 그 다음에 자체자각이라 는 것은 뭐냐? 자체자각은 자기중심적인 자각이야. 원래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자체자각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체자각은 자기중심적인 자각이 생기는, 이게 타락성이에요. 우리 축복 이세들도 보면 말이야, 자체자각이 많지. 자기중심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축복이나 모든 걸 생각해. 아, 내 눈에 맞다 안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안 맞다. 타체자각으로 생각 안 해요. 타체자각은 뭡니까? 타체자각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려 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려는 거죠. 그럼 자녀는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게 타체자각이지. 그냥 자기가 중심이야. 여기도 보여요. 자체자각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게 다른 거지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산다, 원리적인 생각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자체자각하고 타체자각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드러나요.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자체자각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자각. 하나님의 타체자각은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대상이 이롭도록 해주려고 하는 자각이에요. 자체자각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각. 자체자각은 상대적인 자각이다. 자체자각은 상대적인 자각이다. 나에게 좋으면은 하고 안 좋으면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자체자각의 기원은 천사장 누시엘이다. 이런 자체자각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이 누시엘. 자체자각은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의 동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완성의 기준과 주관성. 완성의 기준은 인간이 완성하는 데는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가지고 상을 이루는 거예요. 상을 이루고 부부가 하나 된다 하는 그렇게 될 때 완성이에요. 그럼 천사 완성은, 천사는 남자 천사가 있으니까 여자 천사가 있어야 돼요. 여자 천사가 상을 이루는 것이 천사 완성이에요. 그럼 천사는 남자 천사밖에 없었으니까 완성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미완성이지요. 그럼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 아담과 해와가 먼저 완성하고 하나님이 그 아담의 채를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아담 해와가 천사장에 배필되는 상을, 여자 천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천사가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완성한 아담에 의해서 천사는 완성되죠. 그럼 천사 세계는 번식이 없어요. 천사가 해와를
취할 때는 사랑은 실체적인 사랑이 그랬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게 번식이 안 돼. 이게 자신의 불행이야. 아, 나는 이것이 인간과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 그렇지. 그러니 자기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을 주관해 하려고 하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타락성이 생긴 거죠. 근데 만물은 완성한 인간의 주관을 하면은 그때 만물은 완성되는. 미완성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가 인간의 주관한다는 말은 누렇게 익어가지고 그걸 곡식을 탈곡을 해서 그걸 우리가 식량으로 쌀을 빻아서 식량으로 먹을 때 그게 완성이란 말이지. 그전에는 미완성이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만물은 완성한 인간의 주관을 받을 때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주관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원리강론에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완성의 순서에 의해서 주관성이 생긴다. 천사가 생각할 때는 창조의 순서대로 주관성이.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형님이 먼저 나고 동생이 나중에 났으면 형님이 동생을 주관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 창조의 순서대로 생각하면 천사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물이 지어지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지어진 대로 생각하는 거야. 완성도. 그런데 창조의 순서대로 완성이 아니다. 주관성 때문에 인간이 먼저 완성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주인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장 배필 여자 천사는 안 지었다. 미완성한 존재로. 그 다음에 천사장은 상을 이루기 전에는 미완성이다. 자체로는 완성한 모습을 갖췄지만은 그 완성이라 하는 기준은 개체 완성이지. 그 짝으로서 상을 이루는 완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시엘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아담은 완성한다. 그럼 완성하면은 누시엘에게도 짝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천사장도 완성하게 되죠. 완성의 내용을 놓고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의 동기는 아담의 성장기에 자신이 주관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아담의 성장 어린이께서 이렇게 자랄 때는 자기가 아담 해와를 주관하는 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이제 성장해 거의 이제 완성 뭡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17, 18세니까 완성한 기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니 자존감은 달라지는 거지. 아, 이게 내가 주관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제 아는 거지. 아담이 완성한 후에 아담의 주관을 받을 것을 그때 아는 거야 이제. 그래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마음속에는 이걸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해보는. 그러면은 아담 해와보다 먼저 상을 이루면은 먼저 완성이지. 천사는 지금 상을 이룰 상대가 없잖아요. 남자 천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해와 하나밖에 없지. 근데 남자는 세 천사장 있고 아담 있고 하나님도 남자.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천사가 아담이 완성한 후에 아담의 주관을 나는 받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완성의 순서가 창조의 순서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대로 주관성을 행사하고 싶었다. 이게 천사장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자체자가 그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아무에게도 아담에게도 해와에게도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주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걸 보니까 아, 주관은 인간이 완성하면 하는구나. 나는 주관을 받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주관하는 줄 알았다. 아, 이것을 나도 계속 창조의 순서대로 그렇게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사하고 싶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자체 자각. 이것이 사랑의 행동으로. 이 사랑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그 대상을 해와를 자기 대상으로 취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해와가 천사의 자체 자각에 의한 천사의 대상으로 취할 때 갑자기 그 마음이 하나가 됐겠냐? 오랫동안 천사는 그 해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 그래도 이 해와의 마음 속에는 그게 허락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천사가 강간을 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따먹었다. 따먹었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따먹는 거지. 그래서 따먹었다. 그래 우리 뭐 어떤 청년들 총각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누구 따먹었다. 그건 강제적으로 사람을 유린했다 이 말이지. 주는 사람 받았다는 거 아니지. 그 따먹었다 소리 안 하잖아. 그래 따먹었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취했단 말이야. 그래 해와를 강제적으로 취했다. 해와를 강간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 이제 해와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 천사의 그 자체 자각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천사의 자체 자각이 해와에게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해와도 이제는 자기가 천사장한테 타락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자기가 사는 방법은 아담을 자기가 꼬우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꼬아지겠냐 이게 쉽게 꼬아지겠느냐. 그래 해와가 꼬다가 안 내는 거야. 그러니 아담이 뭐라냐 말씀해 보면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 됐다는 거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할 때 천사가 아담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됐다 한다면은 그 해와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마음과 몸이 하나 안 됐어. 해와가 유혹을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라 하니까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님이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그 하숙집 딸이 반해가지고 아니면 죽는다는 말. 그럴 때 아버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할 때 아버님 이미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어. 자기 몸을 주관을 하는. 아무리 그 처녀가 아버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도 안 내니까 포기하지. 그럴 때 아버님은 나는 고자다. 아버님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니 해와 그 여자가 굴복을 해서 자연 굴복을 하고 다시는 아버님을 유혹하지 않았다. 그래 아담이 해와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자보자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할 때 그때 마음과 몸이 아버님처럼 하나 됐다면 타락 안 한다. 그런데 해와가 타락했다. 해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 육체가 동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그래서 자체자각 아담에게도 연결이 됐다. 그래서 그 자체 자각에 그 마음이 혈통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자녀들이 연결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자식이다 하는 핏줄이 바뀌었다 하는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장의 위치와 타락의 동기. 타락 이전에 천사장은 실권자였다. 그건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실권자였다. 그 다음에 천사장은 계속 그 실권을 유지하고 싶었다. 아담보다 그 방법은 아담보다 먼저 상을 이루려고 했다. 아담이 자기를 주관할 입장인데 자기가 먼저 상을 이루면은 아담도 주관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보다 먼저 상을 이루려고 했다. 천사장은 미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중심한 순간적 자체 자각의 사랑의 행동이 누구를 통해서 사랑의 행동을 합니까? 해와를 통해서 사랑의 행동을 그 자체 자각의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사에 엄청난 죄악의 역사를 안겨준 천사장 누시엘이 자기 중심적인 순간적 자체 자각의 의식 때문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결과 천사장 누시엘이 순간적 자체 자각의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완성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대로 주관성을
계속 갖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 사랑의 감소감보다 이 자체 자각이 생기게 된 이것이 원인이. 그래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과도한 욕심, 그리고 아담보다 먼저 상을 이루기 원하는 의식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천사장 누시엘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가장 먼저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돕는 입장에서 창조 사역을 도왔던 자였고, 아담과 해와가 창조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녀의 양육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신망이 두터운 자였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누시엘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을 이룰 수도 있었다. 천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을 기다리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가지고 천사도 짝을 지어주고, 아버님 말씀은 천사도 사촌이다, 뭐 부모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해와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완성시키면 동생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번식은 없지, 영계에.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번식을 하고 그 다음 죽어 저 세상 가면 똑같이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아담, 완성한 아담 이후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로 완성한 존재고, 천사와 똑같지. 그러니 천사는 동생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천사를 상을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완성된다 이거죠. 그러니 누시엘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될 수 있었고 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땡겨한 거지. 그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으면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누시엘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과분한 욕심을 가진 것이 문제다. 그 가분한 욕심을 성취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화근이다. 지금의 세상이 혼란하게 된 이유도 알고 보면 누시엘을 타락시켰던 순간적인 자체 자각의 의식과 행동 때문이다. 자체 자각을 타체 자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악의 요소들이 제거되어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신을 중심 삼는 자체 자각이 아니라 타인을, 상대를 중심 삼은 타체 자각의 의식과 행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오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체 자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타체 자각의 뿌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 참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고도 또 잊어버린 내일 또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심정이는 심정의 본성이, 그런 심정에 의해서 우러나는 이 행동이 사랑이, 대상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타체 자각이고, 타체 자각의 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다 극복될 수 있다 그예요. 자, 결론적으로 천사장 누시엘의 자체 자각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첫째, 완성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대로 주관성을 갖자. 창조의 순서는 뭡니까? 위계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위계질서. 하나님은 부모이시고 아담 해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천사는 종이고, 이런 위계질서를 창조의 순서대로가, 창조의 순서대로 아니죠. 완성의 순서. 완성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대로. 창조의 순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렇게 천사장을 먼저 창조했는데, 그렇죠? 그러니 창조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완성의 순서대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 짝을 이루면 그 다음에 천사장의 짝을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천사가 완성하죠. 그러면은 아담이 주인이고 천사가 그 다음에 종으로서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님이 되고 천사장이 동생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주는 입장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천사를 동생으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면 오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입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천사장 루시엘이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완성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대로 주관성을 갖자. 이거는 천사장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천사장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상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자기식대로 자체 자각이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완성의 순서대로. 이것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루는데 창조의 순서대로 하고 싶어서 그대로 실행을 했다. 이것이 천사장 루시엘의 자체 자극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비극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